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또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죽음까지 내어몰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 두 증인과 12장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12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자, 12장 말씀에 누가 나오냐? 여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는 이제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은 누구냐?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천상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인은 누굴까? 보통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본 것처럼 헤롯 대왕의 핍박을 통하여 이제 광야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도망을 갔고, 그 속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양육하고 또한 함께 썼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또 누가 나오냐? 붉은 용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붉은 용은, 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 붉은 용은 누구냐?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뱀은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여인을 핍박하고 여인 낳은 이 아기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여인은 마리아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마리아, 예전에 초림했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거듭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인은 한 여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었던, 또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여인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용이 다시 땅에 돌아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손은 누구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리아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지가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해를 입은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하나님의 광채를 가진 여인이었고 또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광채, 해와 달과 별을 가졌고 심지어 12별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고 교회가 품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삼키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 큰 마지막 때 사단은 끝까지 누구와 대적하여 싸우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와 교회를 대적하여 그 모든 믿음, 예수님을 뺏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또 이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천상에서 싸우나 미가엘과 그 사자들, 천사들의 그 모든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싸움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여 쫓김을 당하여 땅에 내려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 모든 믿음에서 뺏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이것 대접을 통하여 여러 재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비하신 섭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섭리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 믿지 않는 자, 또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사 그 믿음을 경고케 하고 연단케 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얘기에서도 성전 안을 측량하면서 이곳은 보호하고 이방인의 뜰은 내가 사단에게 남겨놓겠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11장 말씀에는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이고 해방하지만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단이 그 본체를 드러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천상의 전쟁에서 이 사단은 패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도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광야는 황무한 곳이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 또한 마실 것, 또한 여러 가지 추위와 또한 뜨거움과 또한 맹수와 강도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있을 때 그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을 주신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그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또 벌어졌냐? 뱀이, 이 사단이 큰 홍수, 큰 물을 흘려내서 여자를 삼키어 여자를 침몰케 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모든 물을 다 흡수했다라고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이 모든 재앙 속에서 더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단의 역사가 가장 극심해질 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으로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큰 상급을 주셔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짓누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역사가 임하고 그 재앙의 역사 속에서도 또한 사단은 더욱더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재앙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믿는 자를 더 공격하며 그 믿음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모든 인류에 임하는 재앙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에서 이거를 통해서 사단은 믿는 자의 믿음을 더 연약해 하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조금씩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이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렇게 회심을 하거나 또한 갈등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씩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말씀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또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여 그 믿음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미래 세대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도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육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부가 확실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방심을 하거나 또한 딴짓을 하거나 오히려 공부하는 습관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자기 공부와 자기 이해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또 말씀을 본다, 기도를 드린다, 신앙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끈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반대로 그러면 내가 굳이 천천히 내가 그렇게 강조하여 믿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힘들여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의심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맞서 나아가는 것은 이 재앙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실로 기도로서 또한 말씀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는 자는 질병으로 쓰러지는 자, 또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 자가 지는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 가운데 죽는 자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지는 자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도 떠난 자가 그런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진실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의 참된 성도로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하나님 사단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예배드리는 순간이 우리의 이기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